고요한 밤, 역사의 심장부인 예루살렘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거룩한 도시는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제국의 흥망성쇠를 지켜보았고 세계의 위대한 종교가 뿌리내린 곳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이곳은 성경의 마지막 예언들이 살아 숨쉬는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이 메시지를 듣기 위해 찾아오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지혜의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선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잠든 영혼을 깨우는 나팔 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바로 그 예언의 땅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5가지 성경 예언의 성취를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성경의 마지막 장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는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성전산,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거룩하지만 가장 오랫동안 다가갈 수 없었던 바로 그곳입니다. 최근 이곳에서 거의 2000년 만에 놀라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산에서 자유롭게 기도하기 시작했고 고대 이스라엘의 회복과 메시아의 오심을 알리는 상징인 쇼파르, 즉 양각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2000년의 침묵을 깨고 울려 퍼진 쇼파르 소리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이는 이사야서 27장 13절의 예언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돌아오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성전 연구소와 같은 단체들을 중심으로 제3성전 건축을 향한 열망을 더욱 불태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졌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선포합니다. 물론 이러한 움직임은 중동 지역에 극심한 긴장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미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이 바로 이 갈등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무거운 돌. 이 얼마나 정확한 비유입니까? 오늘날 세계는 예루살렘 문제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국가들이 이 문제에 개입하려다 오히려 더 큰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세상의 모든 시선이 이 작은 도시로 집중되고 있으며 마지막 때의 거대한 영적 전쟁이 바로 이곳을 무대로 준비되고 있음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1장에서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언의 성취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제3성전의 재건입니다. 그리고 제3성전이 세워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결 예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붉은 암송아지의 희생제사입니다. 민수기 19장에 기록된 이 예식은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는 잿물을 만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유대 랍비들은 붉은 암송아지의 제가 없이는 성전이 정결하게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성전 재건도 불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흠없는 붉은 암송아지들이 최근 텍사스에서 태어나 이스라엘로 옮겨졌고 성전 연구소는 이 암송아지들을 통한 희생제사를 공개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예식을 통해 메시아 시대를 열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눈을 떠야 합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이 모든 의식 속에 이미 오셨던 진정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깊이 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을 만들 때 필요한 재료들을 보십시오. 백향목, 우슬초, 그리고 붉은 색실입니다. 이 세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나무, 즉 백향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목마르신 예수님의 입에 대었습니다. 그리고 붉은 색실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정결을 위해 실로암 샘에서 떠온 순수한 물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실로암 못에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영적으로 눈이 가려진 채 자신들이 행하는 의식 속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바로 그 물은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진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로마서 11장은 이 놀라운 신비에 대해 설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잠시 이스라엘의 눈을 가리셨습니다.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 구원이 우리에게 이른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을 향해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원가지가 아니라 그들에게 접붙임 받은 가지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가 바로 그들이 수천 년간 기다려온 메시아임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오도록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결코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는 바로 이 재건된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선포할 것입니다. 세상은 거대한 미혹에 빠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혼란의 끝에 우리 주님께서는 감람산 위에 다시 서실 것이며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고 그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듯 옛 예루살렘의 자리에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날이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역사의 마지막 장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더 이상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인 우리 교회를 향한 깨어있으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대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들의 구원을 위해, 그리고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믿음의 등불을 밝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5.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